사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네. 예배문 이렇게 탁 열고 나가면서 주차하면서 화내고 맞아요. 엘리베이터 타면서 화내고 뭐 그런다고. 지하철 타면서 밀치고. 그러니까요. 교회 나가자마자 불법 유턴 네. 많다. 그렇죠. 그런 차들 많아요. 본인 얘기시잖아요. 보셨어요? 우연찮게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안에서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하고 은혜롭게 녹화 딱 마치고 네. 나가면은 또 우리 전에 녹화했어? 약간 이런 맞아요. 적을 네, 네. 그렇게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존재들이 또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목사님 솔직히 이렇게 들었을 때는 맞아요, 목사님 그렇게 살게요 막 결심하고 돌아서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저희 같은 그런 성도들 보면 막 답답하고 막 진짜 속된 말로 빡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니, 너무 좋죠. 너무 좋으세요? 좋죠. 왜냐면 한 성도 또 해도 되는구나. 그런 거구나. 맞아요. 아,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또 격하게 공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방 까먹는지.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들어도 어머 이거 사실은 얼마 전에 했는데 늘 새롭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또 아유, 지난번 거 한번 꺼내볼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참 세상과 다른 삶을 정말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사실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그래서 그 같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것들을 반복하는 게 우리는 삶이 아닐까. 그래서 반쯤은 포기하고 있는 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도 저희와 비슷한 생각들 속에 또 고민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왜 이럴까라는 시청자들의 의문 베스트 7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역대 공감 100% 그런 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 대표적인 고민 7가지를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걸 맞추는 건가요? 한번 뭐 얘기 진짜?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뭐 돈을 너무 밝혀요. 오, 괜찮다. 네. 휴가철인데 교회 안 가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거. 정말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왜 예뻐지지 않을까?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아서 예뻐져야 되는데 예, 그런 고민 가벼운 있잖아요. 병원 가보시는 걸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운전할 때 자꾸 화가 나요. 뭐 이런 거. 목사님도 해주세요.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고 목사님이라고 하면서도 뭐 없으세요? 아니,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낀 거지만 내 고민하고 너무 이 달라. 고민하고 너무 달라서 그럼 우리 목사님 고민 하나 해결해 드릴까요? 네네네네. 목사님 고민 뭐세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도 네. 돼요? 진짜 그럼요. 고민, 진짜.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인데. 아니면은 우리 특집으로 사모님 한번 모셔서 네, 그래야겠다. 네. 사모님의 고민을 한번. 네. 친구 없으시죠? 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이런 거 내세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고민. 자, 첫 번째부터 우리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과연 무엇일까요? 누구? 이거 좀 슬프다. 근데요, 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혹시 적어내셨나요? 아니, 제가 적은 건 아닌데요. 아니, 근데 가끔, 내 마음이 소망이 있나? 나 왜 이렇게 슬프지? 맞죠. 라는 고민이 들 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 행복하세요? 늘 행복하려고 하죠. 어. 근데 행복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네. 꼭 크리스찬은 꼭 항상 행복해야 하나. 오히려 그 부담 때문에 더 힘들 때가 있어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무가 되는 것 같고. 그냥 결국은 그 친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면 네. 아, 뭐 쟤도 그냥 뭐 다른 게 없네. 삶이 비슷하구나. 네.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민하는 거 다 똑같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까 봐 늘 이렇게 뭔가 항상 평안함을 유지해야 될 것만 같은 불안감 같은 게 그렇죠. 있는데 네. 사실 목사님 저희도 진짜 때때로 속상하고 속상하면 눈물도 나고 맞아요. 그냥 뭐 행복하지 않고 우울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목사님. 당연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 불행한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데 그 감정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고 그 감정 가운데서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예수님이 성경책에 뭐 그닥 그렇게 항상 하하하 이러셨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렇게 단서를 이렇게 주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조건들, 뭐 감정에 대한 문제들 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우리는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행복에 대한 개념을 조금 바꾼다면 우리들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행복하면 어떤 거 사람마다 또 다 다르잖아요.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가 각각 좀 느끼나 좀 그게 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고수님들은 어떠세요? 어떨 때 행복하세요, 김수영님은? 저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때도 행복해요. 네. 솔직하지 않아요? 아니, 네, 정직하지 않다고 한 적 없는데. 행복하고 네. 가정이 평안할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사모님이 잔소리 안 하시고 그럴 때. 네, 행복. 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삶을 딱 돌아봤을 때 고민이 아예 없는 삶이 아니라 고민이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고민이 있는 삶이면 행복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고난받고 고통에 있을 때 인도에 내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광야에서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는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도 있고 적을 만날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해프닝,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환경적인 조건에서 우리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불편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평안함의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시골 교회 가면 풍금, 그리고 할머니들 노래를 하면 가사만 같지 음은 다 틀려. 뭐 그런 근데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런 찬송이거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그때 그 찬송을 부르던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할머니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노래를 찬송을 불렀어요. 정말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정말 폭폭하게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면서 찬송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게 행복이 아닐까.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뭐 부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명예와 성취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관계가 틀어지면은 좀 힘든 것 같아요. 뭐 정말
이렇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오해가 생기거나 그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의혹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정말 유지하려면은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는 어떤 다윗의 고백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힘쓰지 않고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은 그거를 계속 되뇌이지만 내 마음 안에 스물스물 밀려오는 그 슬픔의 감정들은 또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요. 행복하지 않아요라고 하는 이런 질문 고민에 대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이 얘기한 관계 같으니까. 난 그래서 이게 관계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 같고 이게 우리 고민이 수다에 뭐 이런 얘기해서 고민이 해결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흐트러져 있는 이 관계에서 그럼 아픔이 오고 그랬을 때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되어 있으면 내가 중심을 잃지 않거든요. 물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그러면 가진 것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일 좋았을 때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가 정확했을 때, 그때는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게 이렇게 나를 좌우하지 않더라고. 오늘 고민의 굉장히 중요한 이식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행복하지 않은지. 너무나 사람마다 다양한 행복하지 않음의 모양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원론을 딱 우리가 알면 응용이 가능하잖아요. 나에게 적용했을 때. 네. 첫 번째가 행복하지 않아요였어요. 그렇다면 자 과연 두 번째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민 그 두 번째 근데 되게 네. 여기서부터 뜯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순위가 아니라 그냥 순서니까. 순서. 제 목사님 순서. 그냥 제 맘대로 뜯을게요. 아, 나 굉장히 고민스럽네. 이건 시작했으니까 자, 두 번째 와, 이거 진짜. 자 묵직합니다. 네. 같은 김수영님. 죄를 반복해요. 네. 왠지 김수영님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김수용님께서 이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분의 고민을 또 뽑아왔습니다. 또 뽑아왔습니다. 굳이 예. 자기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를 왜 남의 사연을. 아니 꼭 자기 고민을 고민이 수다에 보내요. 그래갖고 사연을 만들어달라고. 그러셨구나. 네, 참 들어보겠습니다. 1인 심력하기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자,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요즘 특히 늘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신우회가 있는데요.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이 신우회 식구들이 뒷담화 식구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신우회가 끝나면 부서 사람들 뒷담화를 하는 모습을 보며 내일부터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뒷담화. 네. 뒷담화. 저는 저의 원칙이 있어요, 뒷담화에. 네. 진짜요? 아, 들어봅시다. 아니, 얼마나 대단한 말씀 하시려는 게. 아니, 이게 진짜. 학교를 하시고. 이게 참 누군가를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게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솔직히. 네. 이보다도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항상 저는 원칙이 내가 발설한 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도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선까지. 네. 정말 유명하시다. 그리고 네. 이런 약간 뒷담화가 아닌 듯 그냥 차라리 대놓고 하게. 네. 그런 거 뭔지 알죠? 네, 알아요. 아니면 그냥 뒤로 들어도 뭐 제가 내 뒷담화를 하고 다녀? 뭐 이런 식까지는 안 되게 그 표현의 방식을 조금 해서 저는 이것까지 참고 살면 너무 살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지금 계속 뒷담화가 반복된다 네. 뭐 이런 지금 사연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그 말의 습관. 그러니까 그거 습관의 고리를 저는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불편하고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이걸로 걱정할 때 그냥 딱 끊어야지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예,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표적이 되면 내가 적어도 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른 소리를 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이제 소외가 되고 이제 여기에 소속되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그 모임에 가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이런 뒷담화 하는 거 가지고 내가 죄의식을 느낀다. 그런 정도면 나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감정이 있다. 양심이 살아있는 거고 문제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자꾸 이제 반복해서 이제 죄의식이 들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이 사연의 주인공은 이런 죄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상당히 건강한 그런 그 신앙인의 모습 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 뒷담화뿐만이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무한 리피트가 정말 맞습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으세요? 뒷담화 정도면 정말 귀여운 거죠. 맞아요. 우리가 저번에 이런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술 마시는 분들, 네, 술 마시는 분들 술을 마시면서 다시는 안 마셔야지. 맞아. 내일부터 마시면. 네, 진짜. 나는 술을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뭐 물어볼게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어려워요? 아예 안 마시는 게 어려워요? 저는 또 조금 마시는 술 좋아하시는 문제는 분들은 네. 조금 마시는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서 이제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여왕의 이렇게 마부를 이렇게 뽑는데 최종적인 이제 후보자 이제 3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채용할지.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줬어요. 여왕님을 모시고 이렇게 막 말을 몰고 가는데 저 앞에 절벽이 있다. 어디까지 이렇게 가서 멈출 수 있느냐. 그때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30cm 앞에서 멈출 수 있다. 한 사람이 나는 10cm 앞에서 멈출 수 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해요. 내가 여왕님의 마부라면 나는 그런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부로 뭐 채용됐다. 아주 오래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늘 이게 신앙에 모험을 하려고 해요. 내가 술자리에 가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있고, 내가 딱 한 잔만 마시면서 내가 이걸 지킬 수 있고, 나는 어떤 여자가 있어도 내가 이 유혹은 견딜 수 있고, 사실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들이 이기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죄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과 자리, 이런 것들을 조금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고민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뒷담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 계속 이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럼 그 사람을 안 만나야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이제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야 하나요? 그 가족이 늘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처음이 힘들지. 계속 이게 하다 보면 네.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탄력이 붙는다고. 네. 뭐 거짓말 같은 것도. 맞아요, 네. 맞아요. 일상에서 자잘한 거짓말들은 굉장히 그냥 습관적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진짜 반복되면 사실 그게 이거 나 지금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습관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없고 아무리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아라는 신호등까지도 그런 작은 북도 네. 사실은 하나 딱 이렇게 딱 구멍이 나면은 그냥 후루룩 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렇지만 좀 신호등까지 그렇게 너무 목이 그냥 숨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건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너무 작은 것 하나부터 자꾸 이건 괜찮겠지, 이건 괜찮겠지 하고 하다 보면 정말 나중엔 큰 두개 터진다. 일이 벌어질 수밖에 그러면 없고. 부단횡단 같은 걸 하고도 집에 가서 회개하고 그래요? 나 진짜 궁금하다. 네. 네? 난 궁금해요. 네, 저도 진짜. 건너면서 회개하죠. 안 그럴게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이런 세상 너무 급해서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요즘에 참 사건 사고들이 많은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원칙들 아무리 누가 보지 않고 약간은 좀 내가 넘겨도 된다는 그 어느 찰나에 큰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절대적으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런 그러게요. 것들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무슨 채널 꼭 누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도 안 보는 게 아니라 결국 목격자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 모든 예 맞아요. 네, 소리까지 심각해요. 녹음되는데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CCTV가 많아요. 네 맞아요. 전화 와요. 막 네. 갑자기 경찰서에서. 또 황인영 씨죠. 이도 또 키도 크고 드시네요. 황인영 씨. 예, 진짜 위험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맞아요. 누가 보는 걸로. 그래요. 네. 자, 세 번째 주제는 뭘까요? 과연 아, 진짜 약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것. 어떻게 하면 좋아? 잠시 후 식사 기도도 간신히 하는 정도입니다. 저 어떻게 아죠? 맨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맨날 기도의 시작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왜 고민해? 하면 되지. Just do it. Right now. 자, 과연 공감 100%. 갈수록 태산입니다. 황인영님 고민이 예전에 하셨던 고민인데 고민과 해결이 됐기 아, 때문에. 오래전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는 열심히 출석하지만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맘 잡고 앉아있는 시간도 길어야 2, 3분입니다. 예전에는 버스 안에서라도 잠시 큐티를 했지만 지금은 식사 기도도 간신히 하는 정도입니다. 저 어떻게 아죠? 이 교회는 가긴 하지만 이제 기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의 사연인 것 같아요. 또 이런 시절이 있는 거고 네. 회복이 되는 시절이 있는 거고 그렇죠 목사님? 나 다음 주부터 안 할래. 네, 아니 제가 지금 제가 뭐 그냥 다들 답을 다 해주고 계세요. 지금 1번부터 지금 3번까지 답을 다 해주고 원래 계세요. 마음이 너무 기쁘다. 아니 조만간에 만나교회 가면 황인영 집사님이 설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약간 이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이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육아가 시작되고 이러면서 더 정신이 없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기도하게 되는 부분들은 있죠. 뭐 그냥 근데 그게 그냥 애를 보면서 잠깐 말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기도하거나 아이들의 어떤 교육을 위해서 식사할 때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좀 정신적으로 계속 신경을 쓰고 이제 육체적으로도 좀 힘이 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딱 잠이 들고 그러면 저도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정말 성경책이 내 눈앞에 있고 솔직히 이제 앱으로도 요새는 스마트폰을 쓰니까 앱에도 깔려 있는데 머리로 제가 그거를 누르는 상상을 하는데 이 누르기까지가 진짜 잘 안 돼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샤워하면서라든가 아니면 그냥 좀 걸어가면서 양심에 찔리니까 첫 마디가 항상 하나님 진짜 죄송합니다로 시작을 해서 또 결론도 하나님 그래서 죄송해요 이렇게 끝나는 한 1분 정도의 그런 단상은 하지만 그 이외에 또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기가 네. 딸이 이제 다 컸어. 네. 근데 맨날 에스더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 해. 그래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만 네. 계속 반복해. 넌 미안하다밖에 할 줄 모르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 아니 나 왜냐면 나도 똑같기 때문에 네. 갑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머리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더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맞아. 그런 생각 안 하면 그냥 풀이할 텐데 저도 맨날 죄송합니다 하나님 맨날 기도의 시작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맨날 이걸 만약에 내가 내 애한테 들으면 네. 야, 너 언제까지 죄송하다 그럴래 네,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고 그러면 오늘 흰가운 입고 오셔가지고 네,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상담자 같아요. 네, 진짜. 사우스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힘들다 하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해요. 잘했죠 목사님? 야 수제자의 탄생 저 댓글 달 거예요 오늘 가가지고. 저 오늘 왜 그러시냐고 악플러 돼가지고 저 오늘 환경에 댓글 달 이게 거예요. 아주 원론적인 오늘 자꾸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되기 시작해. 네. 그리고 부담이 지나가면 이제 죄책감이 들죠. 역시 관계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런 그 죄의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고민이 생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이렇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인데 뭐 흔히 이렇게 드는 예가 있잖아요. 이제 연애할 때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모임 여러분들은 이게 고민이 있으다 이 시간이 이렇게 기다려져요? 아니면 가면 좀 뭐 이렇게 찌푸려져요? 아니 이게 맞아요? 기다려. 감사합니다, 김지웅님. 아니, 그러니까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이 시간들이 내가 시간도 내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맞춰보려고 하고. 네. 근데 이 시간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큐티와 기도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제 단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을 깊이 정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나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고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좋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큐티.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이제 시간을 가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가 참 힘드니까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이제 연습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을 이제 늘려가는 거죠. 이건 이제 아주 옛날 그 초대교회부터 이런 그 훈련이 있었어요. 이게 렉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아주 초대 그 교부에서부터 시작한 말씀 묵상 이제 훈련들이 있었는데 말씀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나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가 기도에 집중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여기 2분, 3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 성경이나 봐서는 이게 큐티가 안 돼요. 렉시오 디비나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를 읽고 하기 참 힘들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막 이렇게 죽이고 각두고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 이게 묵상이 안 돼. 그래서 큐티의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좋은 말씀을 좀 뽑는 거예요. 누군가 좋아했던. 그래서 옛날 그 수도사들은 주로 시편을 가지고 묵상 훈련을 했어요. 시편은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대부분이 가기 때문에 시편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제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제 분당에 사는데 탄천을 이전에는 거기를 많이 걸었어요. 내가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걸으면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 뭔가. 그랬더니 중보기도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중보기도를 어떻게 하나? 길가를 쭉 가면서 내가 한 7, 8km 이렇게 이제 걸으면서 여기에 우리 교인이 있지, 여기 우리 가게가 있지,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하던 대로 하자면 약간 뛰거든요. 그러면 군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박수 치면서 뛰어요. 남아의 끓는 피, 조국에 바쳐. 근데 이렇게 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정 기억해 주세요. 내가 이제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어느 코스로 끝나고 물어보더라고. 그 코스 선상으로 이사 오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귀하고 요즘은 내가 올레길을 많이 걷거든요. 그럼 걸으면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좋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무선 이런 이어폰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에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그 시간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훈련이고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라고 하는 고민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 상태를 점검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 황인일 집사가 멋진 답을 얘기. 왜 고민해? 하면 되지.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 Just do it. Right now.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생각이 많아. 그리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1순위야 하지만 내 생활에 내 행동은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삶이라는 게 결단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냥 하면 된다라는 말처럼 내가 하기로 결단하는 문제지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은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진짜 나의 결단이 필요한 문제니까
저도 지금 되게 다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네, 저도 일단 다짐은 하는 걸로 음.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고민이 뭘까요? 기도가 안 돼요까지 나왔는데. 자, 과연. 귀찮아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거지 약간 황혜령님 고민이 예전에 하셨던 고민인데 이거. 그렇죠. 이야. 이 고민도 해결이 됐기 아,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 선생님 바로 말씀해 주시죠. A라면 뭔가요? 왜 귀찮을까요? 종교를 바꾸고 싶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이거 요즘에 심상치 않은 고민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면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요즘에 청소년 수련회도 네. 인원이 없어서 없어진대요. 그럼요. 네, 되게 많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수련회도 귀찮은 거고 네. 그리고 요즘에 또 너무나 편리한 세상이라 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좀 준비하다가 늦은 것 같아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까?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점점점 우리에게 편리할수록 우리가 부지런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상황이 되면서 교회 다니기가 귀찮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기도 해요, 지금. 네. 어떠세요? 귀찮지 않으세요? 어떻게 너무 훅 들어왔죠? 지금? 너 갑자기 네. 이럴 뻔했어요. 이럴 뻔했어요. 귀찮을 때가 사실 있을 적이 있습니다. 있을 네.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있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봉사라든가 교회에 가서 할 일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가기 전날 내일 또 가면 이제 할 일이 이렇게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이렇게 많고 그런 생각이 들면 솔직히 좀 빠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할 일이 없어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네, 할 일이 없으면 또 더더욱 내가 할 일도 없는데 꼭 가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더 귀찮아지고요. 요즘에 주차난이 좀 심하잖아요. 예. 내가 그 3분 차이로 차를 세우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거나 막 이런 이제 기로에 놓였을 때 네. 어차피 늦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음. 다음 예배 드릴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할까? 막 뭐 이런 고민들을 아주 살짝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그냥 가요. 제가 이제 저희 이제 조카네가 교회를 꽤 집에서 먼 곳을 다녀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아빠는 공무원이라 이제 늘 야근에 너무 피곤해. 진짜 내가 봐도 쟤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 할 네. 정도.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안 가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해요. 그래서 내 몸이 진짜 피곤하고 이렇게 어쩔 때 주일에 가서 같이 자고 이렇게 보면 정말 곧 죽을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 피곤해서 안 좋은데도 교회를 가요. 애를 데리고 뭐 유치부, 뭐 맞아요. 어린이부 네. 넣고 같이 이제 따라가 보면 사실 애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설교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아요. 막 어른은. 근데도 거긴 이제 엄청 큰 교회니까 또 주차도 엄청 멀리 해요. 그러니까 제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이 먼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근데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이런 다니기 귀찮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가 아마 뭔가 안 좋은 사악한 그 기운이 들어오는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냥 꾸준히 습관적으로 무엇이든지 하면 다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진짜 맞는 되고 말씀이세요. 그냥 한 10분 걸어간다고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갈등하지 않아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선택이 아니고 그냥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냥 그건 내가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마치 외출하기 전에 세수하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근데 꼭 하진 않아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얘기 해주세요. 황인영 집사 교회 갈 때 세수 안 하고 가. 이거 좀 가끔 해주세요. 아니 안 하더라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안 씻더라도. 옷은 갈아입잖아요. 그런 것만 다. 선생님이 아세요? 제가 뭐 이렇게 일주일 새벽교회 가면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갈아입지 말고 옷은 입잖아요. 그죠? 옷을 입듯.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요. 글쎄요, 뭐 적어도 기도가 안 돼요. 뭐 교회 다니기가 귀찮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4개까지 살펴봤는데 이 정도가 내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놓였는데 먹을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딱 맛있게 먹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 우리가 그냥 가져야 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선택의 상황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참 이렇게 정말 사치스럽게도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 맛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골목에 있어도 기꺼이 찾아가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저는 교회를 맛집이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너무 하신다. 근데 영혼의 양식이고 그다음에 나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실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교회 맞습니다. 안에서 네. 교인들과의 좋은 관계. 그러니까 이것은 난 설교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에 대한 기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래서 교회 다니기가 귀찮아요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가운데는 사실 이 질문을 던진 사람보다 이 질문을 듣는 목회자에게 더 큰 그 고민거리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분이 이제 내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하나 남겼어요. 이제 청주에 사는 교인인데 교인들이 신방으로 오는데 목사님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나한테 메시지를 넣은 것 같기도 한데 내가 그걸 봤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전날 그 메시지를 보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청주에서 매주일 나와요, 교회를.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매주 나오는 교인도 있는데 내가 이거 신방 한번 못 가랴. 이제 주일날 청년 예배 시간에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약속 시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오늘 세상이 얼마나 좋아 있는데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 미디어를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3부 예배 큐 하고 난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서 교인도 참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오면 내 마음이 참 기뻤다고요. 내가 그걸 이제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나에게 이런 글을 썼어요. 목사님 미안하지만 왜 그 교인이 청주에서부터 매주 만나교회를 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좋은 목회자고 교인을 훈련을 잘 시켰다면 그 교인한테 청주에 있는 교회를 가서 섬기라고 하세요. 말을 들으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 교회를 오는 이 시간들은 멀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는 시간에 대한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관계와 교회에 대한 기쁨들이 이렇게 회복돼야 되는 것. 그리고 이런 문제는 그래서 또 원론적으로 가면 그 근본적인 관계에 대한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뭐 우리 황영 집사가 참 멋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원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참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말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의무를 잘하면 우리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거두고 즐길 수 있는 때가 와요. 근데 수고 없는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 귀찮다고 하는 것을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좀 하는 것도 좋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진짜 주일을 엄청 손꼽아 기다렸어요. 제가 주일만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오빠가 있었죠. 아니, 그때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월화수목금토 그 반복되는 그 학교 생활이 너무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가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성가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연습하고 막 기도회하고 하는 시간들이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내가 왜 그때만큼의 그 설렘과 그 기다렸던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왜 이렇게 희석이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자체가 되게 기뻤는데 지금은 그냥 그것들을 대체하는 그냥 뭐 내가 가서 이렇게 막 기쁨을 얻고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내가 그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스스로 희석된 거 아닌가 이런 반성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것은 나의 결단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들고, 아,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라는 예, 생각이 저도 이 고민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야, 참 내 마음이 기쁘네. 다 하산들 해요. 그만 물러나겠습니다. 좀 나머지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 네. 그중에 대표적인 7가지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중반 정도 왔으니까요. 네. 우리가 네. 다시 한번 힘내는 의미에서 네. 구원보 외치고 계속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다음 주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아 진짜? 천당은 있어요. 천당과 천국은 뭐가 다릅니까? 천당은 약간 그 당나라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궁금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예정돼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여 불렀나니. 예정인 것 같네요. 자, 도대체 6번째는 뭘까요? 부활. 너무 우리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요? 나는 교인들에게 여러분 의심하세요. 9번째 뭘까요? 네, 되게 기대돼.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두둥 두둥. 어떻게 하죠?